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2장 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응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자가 답답해했던 것처럼 악한 것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에 대한 공의로 보응하실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오늘 11절까지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봤고요. 9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인데 9절에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악한 데 사용했죠. 다른 민족을 노력하고 잔인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죠. 이 죄를 짓거나 남에게 악을 행하면은 그 사람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괴롭혔는데 이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이 언제 보복당할지, 이 일에 대한 어떤 이 고통이 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집을 지었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보면 막 굉장히 건물들을 이렇게 높게 짓고 강하게 짓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아무리 높은 데 집을 짓고 살아도, 피하고 싶어도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집에 욕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또 내 그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게 나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되고 내 영혼에게 죄 짓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혔잖아요. 내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혔어요. 내가 벌 받는 게 그 자체가 내게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담에서 돌이 막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막 응답을 하고 다 드러낸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증인들도 다 있고 이거 언젠가는 이 보응을 그대로 행한 대로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 강하다, 그건 지금 내 눈앞에 잠깐 그런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 악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꾸 선한 일을 행하면 돼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자꾸 도모하고, 그죠? 악하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싶으면 그건 안 해야 돼요. 그건 나의 영혼에게 죄 짓는 거니까, 나에게 화가 되는 거니까 그건 버리고 선한 일을 자꾸 도모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에서 14절까지는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그 침략한 그 나라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성읍을 일꾼으로 부려먹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 세계적인 어떤 큰 건물들, 옛날 고대에 지은 건물들 이런 데 유적지 가보면은 꼭 그 역사 속에 그 짓다 죽은 사람들 많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바벨론 때문에 이 침략당한 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쌓아 올린 성은 결국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타게 되고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멸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괴롭혀가면서 내 어떤 업적을 쌓았다. 결코 그 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같이 볼 때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설명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공의를 따라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심판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그런 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마지막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우리 다 함께 누구도 부인 못하게 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독적인 발언까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면은 아무도 그런 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게 내가 부인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그때가 되면은 아무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엎드리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이 힘을 내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참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는 네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 바벨론이 이웃들을 강제로 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한 이 죄를 지적하시고 또 이어서 자신들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레바논 이야기 나오죠. 레바논은 이제 나무로 유명하잖아요. 백향목 이런 거 건축 자재가 유명한데 자기들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레바논 숲을 막 망가뜨린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대로 벌목하고 그래서 그 숲 속에 나무가 사라지니까 자연히 그 속에 살던 짐승들도 동물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니까 그 성읍 주변 사람들도 살기 힘들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을 마시게 해서 바벨론의 모든 영광이 더러운 욕으로 가려지게 하겠다. 그들의 행한 강포가 다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레바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뜨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인류에게는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지금 얼마나 이 환경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합니까? 지금 이 지구가 보내는 사인들이 그죠? 경보의 사인들이 지금 거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실 욕심 때문에 파괴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이거 다 나와 우리 후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 각 나라들이 이 자연의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잘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우상은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참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렇구나. 간절함은 있었는데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절한다는 건 참 이거 우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철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지 그 우상은 그 생기가 없어요. 툭 쳐도 반응도 없고 아무리 말을 해도 대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며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해야 할 정도의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지, 완전 다른 일이다, 이걸 알 수 있고, 어느 것이 어리석고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무나 돌 해놓고 절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의 우상 숭배 조심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 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의지한다.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화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 어떤 욕심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도 성경적인 어떤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면서 바른 신앙생활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강하고 또 튼튼하고 잘 될 때 그때 교만하여서 악을 행했더니 모든 것이 다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간 의인들을 높여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